지난 주일에 홍해신앙, 요단강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신앙으로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홍해신앙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간은 그 열린 바닷길을 따라 건너는 신앙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멈출 때 발생합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홍해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에는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홍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요단강은 홍해와는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홍해처럼 먼저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여 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물에 내디뎌야 흐름이 멈추는 신앙.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신앙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요단강입니다. 이 사건은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숙시키고 또한 끌어올립니다. 이제 신앙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홍해 신앙에서 내디뎠기 때문에 보게 되는 요단강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확신 이후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확신이 형성되는 신앙입니다. 이 흐름 위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종려주일은 놀랍게도 홍해 신앙과 매우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찬양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기를, 홍해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노마의 압지라는 그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단숨에 바꿔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그러기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 예수님을 통한 희망이 있었고 기대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이미 맛본 예수님을 통한 기적, 이미 형성된 기대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선지자,
아니면 선생쯤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왕, 자신들의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왕, 지금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완전히 끝내줄 수 있는 왕,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가 그들 속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그들이 내뱉었던 환호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쪽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믿겠다 하는 전제가 그들의 외침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의 인간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틀림없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답게 내가 요구하는 이 문제, 내가 당면한 이 골치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이중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호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요청이었고 경배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향한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도하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으려고 하고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홍해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어쩌면 그것은 윗선이 아니라 아주 인간다운 솔직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솔직함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지 않을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호는 강력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호는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면 이 환호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그 환호는 사라지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려주일의 환호는 여기서 멈추면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기대 안으로 가두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호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단계에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환경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주님, 내 현실을 바꿔 주십시오 하는 데에서 주님,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환호는 요구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조건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기대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단지 이제 신앙을 시작했다는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필요 중심에 서 있는 시작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군중들의 환호 속을 지나가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아시면서도 또 그들의 오해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그대로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그들의 겉옷을 펼 때 주님께서는 거부감 없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조차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환호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 환호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걷고 또 걸으셔서 결국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결정적인 긴장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고 싶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변화를 넘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아름답지만 그 자체로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환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호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환호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의 기대치를 채우기를 원하는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놀라운 기대를 갈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환호는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가 흔들리고 이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식어지는 시간을 틀림없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환호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에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단계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에 종려주일의 환호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매우 한 가지 낯설고 또한 낯익은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외치고 소리 지르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불과 하루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조용해집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던 길거리를 가득 메웠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라 인간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분명 그 외침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고 그 환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바꿔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권력을 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약해지고 한없이 약해진 모습 쪽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변론의 장소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우리를 충분히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질렀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인간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의 신앙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때에만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신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부응되지 않을 때에 부응할 때에만 가능하지만 고난주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실 때에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황홀했던 군중들은 고난주간에 가서 침묵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며칠 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고 또한 소수는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으로의 변화는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대박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군중들의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소리 지르기를 멈춥니다. 침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심이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해져서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더 이상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이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외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발 물러납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개입하지도 또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보여주었던 군중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신앙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쉬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침묵은 어려운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내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서 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묵이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만들고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침묵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식합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말이 없어지고 확신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이 식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의 시간은 선택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설명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 이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가장 깊은 결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기를 작정합니다.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선택이 바로 고난주간의 그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위험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실 것을 사랑했는지, 나는 하나님 자체를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붙들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침묵 속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종료주일의 환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의 침묵 속에서 결정하는 선택될 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놓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곁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홍해를 지나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랍고도 깊은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료주일의 환호도 경험하고 고난주간의 침묵도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며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되고 은혜 충만해지고 우리의 고백도 확신도 분명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틀림없이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의 모습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말이 줄어들어갑니다. 기도가 짧아지고 우리의 확신은 흔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고난주간의 군중이 서 있었던 자리이고 그들이 침묵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침묵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침묵이 나를 어떤 결정을 하게 할 것인지, 어디로 나를 데려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주님을 떠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고난주간의 침묵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홍해를 지난 신앙이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될 것이고 종료주일의 환호에서 고난주간의 침묵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의 침묵은 우리 신앙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시간임을 알고 그렇게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환호 속에서는 결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고난주간은 우리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면했던 내 안에 신앙에 대한 내면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침묵의 시간 동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요단강 앞에 설 수가 없고 언제나 홍해 주위만 맴도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전환점이고 분기점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턱이고 받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이 바로 그 영적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종려주일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는 환호할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종려주의를 경험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만이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찬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호에서 시작된 신앙은 침묵을 지나야 진짜가 됩니다. 기대에서 시작된 믿음은 깨어짐을 지나야 더욱 깊어지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외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침을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고난주간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